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 반말하면 안 되죠.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과 일어나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네. 올해는 가정마다 좀 일어섰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이 좀 일어나고, 자녀들도 좀 일어나고, 교회도 그냥 우뚝 서고, 좀 신나게.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신바람 나면 어떡해,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복 받아서 신바람 나야죠. 올 한 해는 정말 가정마다 일어서시고 사업도 일어나시고, 할렐루야. 교회도 일어나서 우리 함께 같이 함께 걸어가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천국 일꾼의 본분. 오늘 저녁에도 집회가 있기 때문에 또 사실 오전에 유다 지파의 설교 또한 우리 임명받으시는 일꾼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오후에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결단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해서 우리가 못하는 것이지 몰라서 못하는 건 없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우리 아이들, 아들, 딸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긴 잘 알아요. 근데 성적이 안 나오는 거는 몰라서 안 나오는 게 아니죠. 안 해서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르지 않아요, 그렇죠? 오늘 증거할 말씀도 여러분 모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은 우리가 안다기보다는 마음에 결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마음을 새롭게 각오를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은 비유, 세 가지의 비유가 나오는 성경의 25장입니다. 세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입니다. 두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나 열처녀 비유는 종말과 심판에 대한 비유인데, 반면에 달란트 비유는 충성된 일꾼의 비유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그렇게 교구장을 맡고 또 속장을 맡고 선교회장을 맡을 수 있는, 그럴 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꾼인데 일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조언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세움을 받으신 우리 소그룹 지도자들과 278명의 임원들 그리고 온 교회 목회자들을 포함하여 온 교회 성도들은 따라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담임 목사님이 임명장 줬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세운 게 아닙니다. 여기 장로님들, 뭐 지방 목사님들이 막 심사하고 시험 봐가지고 그래서 안수 주고 세운 게 아닙니다. 우린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 세우셨습니다. 1.1획도 틀림이 없으신 정확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또한 그냥 물 흘러가듯 그냥 마음대로 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섭리와 계획 가운데에 조언교회로 불러주셨고 여기서 일꾼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걸 우리 가슴 깊이 우리가 새길 수가 있어야 되고, 항상 1년 내내 365일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딱 3년만 공생애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하실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지금 8년째 9년째 부목사까지 치면은 9년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데, 예수님은 몇 년 하셨어요? 딱 3년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하실 얘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말씀 중에서도
가장 많이 할애하신 말씀들이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은 비유를 즐겨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법을 사용하셨는데 주님이 하신 비유 말씀 중에 대부분이 어떤 말씀이냐? 포도원 비유, 무화과 나무 비유, 드라크마 비유, 열무나 비유, 99양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비유, 예? 수많은 비유들 가운데에서 가장 많이 차지한 게 뭐냐? 일꾼에 대한 비유였어요. 신앙생활 예수 잘 믿어서 구원받으면 그만이지, 당연하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 왜 왔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수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만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그보다 더 많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일꾼이 되라는 거예요.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증거가 수많은 비유들, 포도원 비유, 무화과 나무 비유, 포도원 지기의 비유, 열무나 비유, 드라크마 비유, 잃은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 엄청나게 많은 비유와 예화의 말씀들, 설교의 대부분이 일꾼이 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시고 가셨다는 사실. 그 짧은 3년 동안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는 단지 우리 자신만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을 때 구원받았다면 이제는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꾼 되라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 되라고,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저들을 제자 삼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말씀 중에서도 가장 많은 일꾼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일꾼이 되기를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일꾼 되어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천국의 증인 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워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 마음대로 와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뒤에 있는 설교 하나도 안 하더라도 이 1번, 나를 누가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과 사명의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악수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내가 하고 싶어서 교회 오래 다녔으니까 집사님, 권사님, 속장님 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쓰시려고 여러분들을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분명한 소명의식과 분명한 사명의식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기서 소명의식은 뭐냐? 콜링, 하나님이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이고, 사명은 의식은 무엇입니까? 맡겨진 일을 내가 잘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번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 바로 소명의식이에요. 그럼 2번은 뭐냐? 2번은 바로 사명의식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마지막에 신앙의 성적표를 보십니다. 할렐루야.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세우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소명의식. 두 번째는 뭐냐? 예. 과연 사명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그 성적표를 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 학생들은 잘 모르겠어요. 초등학교에 성적표가 있나요? 젊은 엄마들, 이명주 집사님, 아이들 성적표가 있어요? 성적표는 있어요? 그래요? 나는 한 번도 우리 딸들한테 받아본 적이 없는. 얘들 숨겼나? 숨겨서 불태우나? 왜 나는 한 번도 못 받지? 우리 이제 그 첫째 딸은 이제 드디어 소위 말하는 중딩이 되었습니다. 그 내가 어저께 중딩 그랬더니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지 말라고. 저희 때는 하여튼 방학식날 되면 뭘 받았느냐? 방학식이 사실은 재앙의 날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방학식이 되면, 그죠? 김정은 회장님 기억나시죠? 방학식 날 여러분 무슨
뭐 선물 같은 거는 안 줬어요. 저희 때는. 요즘에는 막 애들 막 선물도 주고 뭐 잘했다고 그러면 모두 선생님이 막 이렇게 무슨 막 상장도 주고 막 그러는데, 저는 별로 공부를 잘 못해가지고 그런지 뭐 상장도 별로 못 받고, 하여튼 방학식 날 손에 성적표만 들고 오는 거예요. 바들바들 떠는 거죠. 그날 이제 성적이 그 학기에 성적이 안 좋았으면은 이제 그날 이제 부모님도 싸우고 우리도 그냥 마음이 그냥 상하고, 애를 어떻게 키웠길래 성적이 이 모양이냐고. 항상 성적표는 마지막에 받더라고요. 그렇죠? 성적표를 초반에 받는 사람 봤습니까? 성적표는 마지막에 받는 거예요. 신앙의 성적표도요, 인생의 마지막에 받는 겁니다. 믿음의 성적표는 주님 오실 날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올 A, 우리 때는 수미양가였으니까 올 수 맞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신앙의 성적표를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받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이 그 성적표를 내미시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관점에서 성적을 평가하는 거예요. 과연 너가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소명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세우신 거예요. 두 번째는 사명을 잘 감당했느냐를 보실 텐데, 어떤 성적 평가가 기록될 것이냐, 그 성적표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했습니까? 네. 최선을 다했는가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적표에 보면 최선을 다했습니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런 성적표를 좀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성적표 받아보신 분 없죠? 성적표에는 뭐가 나와요? 100점, 90점, 80점 점수가 나오지 최선을 다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성적표랑 믿음의 성적표는 다른 거예요. 관점이 달라요. 아까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성경은 잘하는 사람들, 앞선 자들, 1등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그러나 성경의 인물들은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냐? 앞장서려고 노력한 사람들, 최선을 다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하나님 그걸 보시는 거예요. 비전센터 건축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몇백억을 드리느냐,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느냐, 하나님 그것만 보신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해요, 행복하게. 신앙의 성적표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관점은, 야, 너 100점 맞았냐? 야, 너 악기 잘 친다? 너 베이스 잘한다? 너 노래 잘한다? 성가대 오늘 화음이 딱 맞는 애? 이 잘했느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임명받으신 우리 직분자 여러분, 헌신하시는 우리 소그룹 지도자 여러분, 과연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했느냐. 저는 제가 쓰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싶습니다. 또 최선을 다하는 목사님에게 목회의 길도 열린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아파트에 그냥 교회를 잘 전화가지고 몰린 거지, 누구는 운이 좋아서 목회가 잘 된 거지. 저는 그런 얘기 잘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아무튼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가 성장한 데는 거기에 목회자의 눈물과 땀과 피가 흘러서 섞여지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제일 중요한 건 과연 내가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항상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목회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신앙생활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인지.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여 몇 달란트 남겼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죠. 이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
그들이 재주가 있고 능력이 있고 자본이 튼튼하고 기술이 있어서 남겼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이야기는 그들이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사람의 변명거리는 뭐냐?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혹시나 망할까봐, 안 될까봐, 혹시나 창피당할까봐, 혹시나 남에게 패기칠까봐 그래서 그냥 가만히 뒀습니다.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은 것이죠.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이 받아서 남긴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남겨지게 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못 남겼어요. 오히려 5달란트가 손해돼서 오히려 주인님 죄송합니다. 1년 동안 제가 열심히 했는데 2달란트밖에, 오히려 3달란트를 제가 손해봤습니다. 주인이 야단쳤을까요? 칭찬했을까요? 이 본문의 관점에서 볼 때 이렇게까지 설교했는데 그렇죠. 전 100% 확신합니다. 5달란트 남긴 자가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혹여나 3달란트를 손해보고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제가 최선을 다했는데 죄송합니다 주인님, 3달란트는 손해봤습니다. 그래도 아마 주인님의 입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를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칭찬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채점 기준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세상의 채점 기준은 몇 개를 맞췄느냐,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여기에 채점 기준이 있지만 신앙생활의 채점 기준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세워진 안수받은 장로님들은 장로님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재직들은 재직으로서의 최선을 다합니다. 2019년에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겨 최선을 다하는 우리 조원의 성도들을 통하여 놀라운 것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신앙의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순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순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최선 다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신앙의 성적표를 받아들 때 두 번째 채점 기준이 있어요. 그게 뭐냐? 따라합시다. 교만하지는 않았는가? 교만하지 않았는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를 더 남길 수 있었던 까닭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했다는 데 있다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겨 주인께 칭찬을 들을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일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가지고 시작하지 못해서, 없이 시작해서, 못 배우고 시작해가지고, 가난하게 시작해가지고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럼 가장 많이 받은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냥 여유롭게 놀면서 탱자탱자 그냥 그렇게 유유자적하면서 보낼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많이 받았으니까, 여유로우니까, 많이 가지고 시작하니까 나는 그냥 대충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라고 하지 않고 5달란트를 남겼다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게으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히 일했기 때문에,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넉넉하게 가지고 있었음에도 절대 게으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숨겨진 바로 의미가 교만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속담에도 벼슬이 높을수록 마음은 낮추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바울은 신비한 체험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다메섹에서 예수님도 만났고 내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수백 명 수천 명의 병자가 일어섰고 나중에는 저기 집회에서
내가 땀 닦은 수건만 병자 얼굴 위에다가 올려놔도 병자들이 일어나고, 내가 손 씻고 얼굴 세수했던 그 물을 병자들에게 바르니까 병자들이 일어나고, 이런 거 자랑 안 한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뭐를 자랑하냐? 따라합시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공이 그에게 있지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적이 많아도 나는 내가 만난 수많은 기적과 같은 일들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내가 약한 데에서 강해지는 그 은혜를 자랑한다. 그렇게 겸손하게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 겸손하게 주님의 일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는요, 맡겨진 직분은 다 위아래가 있어요. 그렇죠? 사장님이 있으면 그 다음에 상무이사가 있고, 상무이사 밑에 또 이사가 있고, 그 다음 밑에 또 부장님, 그 다음 하여튼 여러 개의 계급이 있잖아요. 높고 낮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군대나 회사에서 말하는 높낮이가 있는 계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에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선물의 분량대로 올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적당한 필요한 것으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 맡겨진 것에 우리는 충성만 다하면 됩니다.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믿음으로 감당하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 이것이 높은 자리인 것처럼 그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계급을 딴 것처럼 교만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직분은 높낮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맡겨져서 충성을 다할 때에 축복의 통로가 되는 직분만이 있을 뿐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저는 제가 양심적으로도 항상 목회자지만 담임 목사지만 이것이 되게 높은 자리라고 여겨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너무 격이 없이 지내는 것 같아. 오히려 그런 얘기를 들으면 들었지 제가 이게 높은 자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담임 목사나 교사나 성가대나 석장님이나 성가대원이나 아니면 저기 소그룹 지도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저 유치부 아이들까지 주님 보실 때는 똑같은 한 영혼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맡겨진 것에 충성 다하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다짐하고 축복합시다.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감당합시다. 할렐루야.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소명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소명의식 가지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최선을 다했느냐, 앞장서려고 노력했느냐, 이걸 보시겠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늘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소그룹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임명받으신 우리 온 교인들, 세 번째는 뭐야?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명을 감당했더니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시느냐.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면 수고의 열매를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수고의 열매를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읽지는 않겠지만 본문 말씀에 보면 5달란트를 남겨 10달란트를 만든 자에게 주인은 그 10달란트를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줬어요.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을 종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와 같은 일은 주인이 게으르고 약한 1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적용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25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1달란트를 뺏겨서 여러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줬어요. 다시 말하면 수고한 사람에게는 그 열매가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돌려주시는데 게으른 종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아 간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충성된 종과 게으른 종이 되는 데는 여러 가지 원인과 까닭이 있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일꾼의식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들, 여러분 이 일들이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얻어진 것들을 결국 우리에게 다 돌려주시더라는 사실이, 다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작년 한 해도 제가 끊임없이 설교 때마다 얘기했던 게 뭐냐, 송구영신 예배 때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지난주 설교 때 했네요. 1년 동안 저에게 깨달음 주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사시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일꾼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일하시어서 그 많은 열매들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결국은 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충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충성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충성했더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직분을 감당했더니 주님이 나에게 나중에 다 돌려주시더라. 나를 위해서 일 시작한 거랑 하나님을 위해 일 시작한 거랑은 천지 차이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올 한 해도 내가 잘 돼야지 그런 마음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한 해를 뒤돌아보면 엄청나게 많은 복이 쌓여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절대 자기를 위해서 일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냈거든요. 근데 열심만 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는 거예요. 사울왕은요 예배를 열심히 했습니다. 제사를 열심히 드렸어요. 너무 예배와 제사를 열심히 드리다가 여러분 나중에 제사장이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전쟁 전에 예배와 제사를 드리고 전쟁해야 되는데 제사장이 안 나타나니까 사울이 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깨고 어떻게 했어요? 본인이 자기가 예배랑 제사를 주관한 거예요. 그럼 이 정도가 되면은 예배와 제사에 열심히 있어요, 없어요?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근데 하나님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왜? 그 열심은 너를 위한 열심 아니냐는 거예요. 너의 성이 차지 아니하니까 네 맘대로 한 열심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내가 예배 드렸는데요, 내가 제사했는데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일했는데요, 그런데 왜 축복을 안 해주세요? 열심 냈는데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인정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 시작이 누구를 위한 시작이었어요? 나를 위한 시작이었고, 그 열심이 나를 위한 열심이었고 나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심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억울하죠. 열심히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되 그 충성과 열심과 최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최선과 충성과 열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중에 알아서 다 챙겨주시고 돌려보내주시고 다시 되돌려주시는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과 충성합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숙한 성도예요. 여전히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나를 못 드러내서 안다네. 말을 못 드러내서.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저도 그거 하나 멋있게 써가지고 붙여놓으려고요. 난 지금 한 5일째 지렁이가 머리에서
계속 보여요. 예.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맞아요. 목회자들도요, 명예욕 있어요. 목회자들도 공명심 있습니다. 드러내고 싶어서 안달난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싶어서, 교인 숫자를 자랑하고 싶어서. 여러분, 저 비전센터 져 가지고 자랑하려고 짓자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러면 저 와서 좀 야단 좀 쳐주세요. 목사님 자랑하려고 이거 지은 겁니까? 절대 그런 마음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근데 사람은 참 간사하고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죄의 본성이 있어서 조금만 방심하면 금방 고개를 들어, 이 죄성이. 그렇죠?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 명예를 살리려고 막 그럴 때 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에는 좀 더 성숙해집시다. 할렐루야. 예. 여전히 제가 인정도 많이 해드리고 축복기도도 많이 해드리고 중보기도도 많이 해드리겠지만은 혹여나 사람의 몸이 하나라서 혹시 제가 인정을 못 해드리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되지. 할렐루야. 사람에게 인정 안 받으면 좀 어때? 하나님이 이미 다 기록하고 생명책에 기록하고 계신데, 여러분의 열심과 여러분의 봉사와 충성이, 그 시작이 정말 은혜롭게 시작하셔서 나를 위한 시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내고 충성되시는 우리 조원의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어떤 축복을 주시느냐,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예, 여러분, 아름다운 이름을 얻게 된대요. 어떤 이름입니까? 따라합시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할렐루야. 여러분, 젊을 때는요, 돈과 물질을 모으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나이가 이렇게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면 내 이름 세자를 남기는 데 관심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돈이나 물질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게 뭐냐? 명예와 어떤 이름을 갖느냐, 이것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물질보다, 돈보다 더 고귀하게 여기는 것이 신뢰와 명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들은 돈만 얻은 것이 아니라 무슨 이름과 명예를 얻었느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라고 하는 신뢰와 명예, 은혜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도 충성되게 여러분 봉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신뢰와 믿음을 얻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이라고 여러분 인정을 받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맡게 된다는 거예요. 28절 29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28절 29절이요. 시작. 그에게서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세상의 원칙은, 여러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뺏어서 없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그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자세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월 수입 얼마 이상 되는 사람들은 세금이 퍼센트가 더 매겨지는 것이고, 또 수입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오히려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것이고,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분배의 원칙입니다. 물질의 원칙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무릇 있는 자는 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다 뺏기리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 말만 딱 들었을 때는 막 화가 나죠. 아니, 그럼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네.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 아니고 불의한 하나님이시네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럴 수가 있죠? 이거를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막 화를 냅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도 다 골고루 분배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받아가지고 없는 사람이 나눠주는 게 세상의 원칙인데 왜 성경만은 있는 것까지도 없는 것까지도 빼앗아 있는 자에게 주라고 하는 것입니까? 이거는 공산당도 아니고 민주주의도 아니고 이것은 그냥 나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원칙은 무엇이냐?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께 충성하고 맹세하고 열심히 주님을 위해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똑같이 일꾼으로 세워졌지만은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고 악하고 게으르고 그리고 열매를 남기지 못하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겨서 주인의 이 축제의 자리에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바로 징계와 심판과 진노만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결국에 마지막 심판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이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이건 정말 문제가 있는 본문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분배의 원칙이 아니라 사회적인 원칙이 아니라 이것은 마지막 때에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줄 수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달란트를 책임으로 맡았습니까? 그 달란트가 무엇이든지 그 재능이 어떤 것이든지 어떠한 직분을 맡았든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연 그 맡은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교만하지 않게 감당했느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달란트를 그 재능을 정말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썼느냐, 여러분 항상 생각하시면서 올 한해 일하신다면 오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한 것만큼 하나님이 다 되돌려 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풍족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명예로운 이름을 얻게 되는 줄로 믿고 올 한해 충성되이 여겨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조원의 소그룹 지도자들과 그리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부르고 우리 함께